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5, 60대 분들이 그 아재 개그하는 그런 프로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 어찌 저하고 코드가 그렇게 잘 맞는지 제가 한번 아재 개그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여름에 제일 뜨거운 과일이 무슨 과일인 줄 아세요? 여름에 제일 뜨거운 과일. 제일 뜨겁다 그러면 천도면 무지하게 뜨겁죠. 천도 복숭아가 제일 뜨겁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도 이 개그처럼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처럼 떼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이처럼 떼쓴다. 누굴까요?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고 떼를 쓴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개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웃고 넘어가는데 구약과 신약, 이제 구약 우리가 말라기서를 마치고 이제 신약 바로 마태복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과가 있습니다. 과가 있어요.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과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구약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데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시작되는데 이 구약과 신약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암흑기다 또는 중간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무 뜻도 없었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죠. 그러나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이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았다. 기록한 성경이 없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끝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그 중간 기간, 보통 450년, 500년 이렇게 보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래서 침묵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라기서에서 주시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가 이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약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문을 열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십니다.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오셔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성경. 이것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분인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이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정립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열자 말자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의 특징,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특징은요, 결론부터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 다음 이분은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이런 일을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부탁을 하셨고 이렇게 전개를 하지요. 그러니까 결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에서의 예수라는 이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예수라는 이 이름,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꿈속의 현몽 가운데 천사가 알려줬죠. 천사가 준 이름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또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예수라는 이름이 딱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딱 열자마자 예수라는 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라는 이름 뜻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구약에는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 이 이름이 바벨론 포로기부터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냐면 예수아로 바뀝니다. 예수아. 이 예수아라는 이 이름에는 여호와라는 신성한 이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름이 이 예수라는 이름 뜻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 이렇게 이름 안에 예수님의 그 모든 그 행하신 일이 다 내포되어 있고,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늘 같이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뜻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가?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 우리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거쳐왔잖아요. 이 시대를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때 이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것이 이들의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모세 같은, 다윗 같은 그런 영도자, 지도자, 메시아를 이들은 바라고 꿈꿨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이들이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꿈꿔왔는데, 이들이 꿈꾸고 기대한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1장 1절에 그냥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복음서의 결론을 선언하고 그 다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뭐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또 이것도 결론이에요. 결론. 서론이 아니고 결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선언을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복음이시다. 복음의 시작이시다. 복음임을 또 선포하고 마가복음을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은 어때요? 누가복음은 이분이 오셔서 한 일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하면서 이것은 사실이다 하면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제 요셉부터 시작을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요셉, 그 위로 이상은 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우리 주님을 선포하고 어떤 분인지를 선언하고 그 다음 이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또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해야 되겠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드님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복음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바로 알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에 다윗과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끄집어내면서 소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오래전에 다 살펴봤는데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아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담의 족보를 보면 셋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했을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는 에녹도 있고 방주를 만들며 순종한 그 노아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셨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았었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버지는
데라인데 우상을 섬겼었고, 그러니까 부름받기 이전에, 선택받기 이전에, 지명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뭐 하나님 앞에 발견될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무슨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준비된 사람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보세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준비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지요.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 믿음을 보이면서 믿음의 사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때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런 사람, 그 수많은 민족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지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오직 그에게만 관심을 두시면서 내가 너를 복으로 세우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줄 그런 사명이 있는 자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고 이 땅에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 주님이시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선언해 주셨잖아요. 이 복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보통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인데, 이 말씀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서 언약하신 내 자손, 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언약하신 그것을 이루신 분,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고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1장 1절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나누어 주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백성이 돌아올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구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갈대아 우르에서 지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언약하고 이랬을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모세 때 율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 복을 받은 분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약속, 이 언약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러 번역들을 보면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한글 개역성경, 그 한글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한국교회가 한 80% 정도가 개역 개정 바뀐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 그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현대인의 성경 쉽게 풀어 쓴 성경에는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또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또 히브리어 헬라어를 풀어서 쓴 직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여러 번역본들을 읽어드렸는데 순서가 어때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뒤에 다윗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개역한 개역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을 먼저 끄집어내고 있죠. 앞에 다윗을 끄집어내면서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다?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순서가 틀려요. 순서가 다윗을 앞세우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 원어의 순서입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다윗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그 원어대로 지금 바로 해석해 주고 있다. 바로 번역을 해주고 있다. 어떻게요?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을 앞세웁니다. 마태복음은 저자가 누구라고요? 마태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이고 또 레위입니다. 레위. 그러니까 마태라는 이 이름은 아람어로 마태고 히브리어로는 레위. 우리가 레위 지파, 레위인 그러잖아요. 레위이고 직업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관은 세리예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1장 다윗의 자손, 다윗을 지금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12 제자이고 그리고 세관원의 세리다.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이 여김을 받는 혐오와 멸시받는 직업이 당시 세관원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 세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무공무원 세리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공무원이잖아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말이 통해야 됩니다. 말이. 그래서
갈릴리를 비롯한 북부 사람들은 보통 어떤 말들을 많이 사용했는가 하면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람어. 보통 당시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말들, 많이 쓰는 말들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다음 조상들이 사용한 히브리어, 또 헬라 시대를 거쳐오면서 헬라어,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 공식 언어인 라틴어, 이런 언어를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태, 레위, 이 사람은 세관원이다, 세리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유대인들로부터 혐오받고 그냥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벌기 위해서 동족을 배반하고 이런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들의 내면을 보면 지식이 이런 지식층이라는 거예요. 지식층. 그러므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이며 지식층인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1장 1절에 가장 강조하면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고, 구약의 이 모든 것들, 또 메시아 대망 사상,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면서 다윗을 강조한다. 다윗을 강조한 이것이 바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다, 이 증거입니다. 증거.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보면 이 복음서는 대상자가 유대인이구나, 이 글을 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읽어도, 누가복음을 읽어도, 요한복음을 읽어도 그렇게 그 특징들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조금만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보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족보에서 다윗을 부각시킨 것 보고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 복음서를 유대인들이 딱 보면 어때요? 오 하면서 금방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낳고 그냥 그러면서 별 특별한 관심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보자마자 오 하면서 호감을 가지면서 뭐라고 썼나 하면서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딱 보자마자 유대인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뭐라고 썼나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장 6절 보십시오. 1절에서 다윗을 지금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을 강조를 해요. 여러분, 솔로몬도 왕이죠. 르호보암도 왕이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이 왕의 지위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단 다윗에게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다윗 왕을 끄집어내면서 누구의 마음을 지금 흥분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우리는 그냥 읽기 힘든 족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보자마자 그냥 흥분되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몇 대라고요? 14대. 그 다음에는 또 다윗부터 또 시작을 해요.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여기 이 14대, 14대, 14대 이 부분인데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족보 대수를 보면 누가복음에는 56대가 나오는 거예요. 56대.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지금 14대, 14대, 14대에서 42대를 기록을 합니다. 이 14라는 이 숫자를요,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이 14라는 숫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나온 그 숫자 56대는 14, 14, 14, 14. 14를 4번 하면 56대니까. 14라는 숫자 좋아하면 그냥 다 기록을 해서 14, 14, 14, 14 이렇게 하지. 왜 14대는 빼버리고 42대를 14, 14, 14 3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을 할까? 그것은요, 3이라는 이 14, 14, 14의 3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숫자로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7자 좋아하죠? 4자 싫어하죠. 그래, 엘리베이터에도 4자가 없어요. 그냥 F 이렇게 써놨어요. 4자를 싫어해요. 이런 것처럼 4자는 세상 숫자라, 하나님 숫자는 3이라. 그래서 14대를 송두리째 빼고 그냥 14, 14, 14 이렇게 한 이유고, 더군다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는요, 제대로 하려면 솔로몬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는 솔로몬부터 그 다음까지 14대 이렇게 해야 맞지. 그런데 어떻게 기록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러면서 또 다시 또 다윗부터 시작을 해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또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그래서 다윗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한 번 들어가고, 또 다윗부터 또 들어가고. 그래서 숫자를 세보면 42대가 아니고 41대가 나오는 거죠. 왜? 다윗을 2번을 겹쳐서 써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지금 누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 왕을 강조하고 있다.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그러면 14라는 숫자는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이 14도 다윗을 나타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알파벳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ABCD가 있는 것처럼 이 알파벳의 숫자가 또 다 있어요. 그래서 다윗 할 때 데비드 그러잖아요. 이 달렛이 4라는 숫자고, 가운데 바브가 6이라는 숫자, 그 다음 달렛이 4라는 숫자. 그래서 다윗 그러면 숫자로 무엇인가 하면 14입니다. 14. 그래서 14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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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도 온통 다윗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이 마태복음을 처음 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 아닙니까? 이 복음서를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1장 1절부터 딱 열자 말자 온통 다윗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은, 유대인들의 사상은 온통 메시아 대망 사상, 다윗 같은 왕, 다윗 같은 메시아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이들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1장을 딱 열면 이들은 온통 이 안에 다윗밖에 없음을 발견하고 마음문을 열고 이 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부를 가지게 되면 1장 1절부터 유대인들에게 거리감을 두고 거부감을 두면 이 귀한 복음서를 누가 읽겠느냐고요. 그냥 내던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유대인 사관이 아니고 구약적인 사고가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딱 열자마자 낳고 읽다가 대부분 수면 상태에 들어가거나 성경을 접거나 아니면 낳고 읽다가 산후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데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유대인의 사관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을 딱 열면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자기들의 기도 제목이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신 분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부여잡고 그들은 이제 유대사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성경이 바로 귀한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고 1장 1절에 선언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거의 450년 500년 동안 침묵을 깨뜨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많이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다윗같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들을 물리치고 자유 해방을 주실 분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며 복음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주간 이 은혜 가운데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